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은혜 받자니까 막 소리가 껄껄껄껄 들리네요. 지금 리브가와 마르다가 어디에 계시는 건가요? 아, 거기 계시나요? 네, 어딘지는 알고, 네네. 알고서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믿음. 지난번 3교구 연합 예배 때도 저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또 다른 본문이지만 우리가 이 믿음,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한 때.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6장은 열왕기하 1장에서 이 10장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선지자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 북이스라엘의 바알 종교를 퍼뜨렸던 이 아합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까지의 역사가 기록된 장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신실한 백성들, 즉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열왕기하 6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6장의 내용 중 이 8절에서 23절에 좀 더 폭넓은 이 범위를 가지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또 특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리브가 마르다 여존대 회원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제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신하들과 소위 말하는 전략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위해서 가장 좋은 곳을 찾기 위해 그의 참모들과 함께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지리적 요충지를 결정하는 작업으로 실은 매우 은밀하게, 또한 매우 조용히, 또 신속하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구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되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오늘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을 향하여서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라고 말을 전합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아무것도 소홀히 하지 마소서라는 의미로 이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군이 매복할 위치를 알려주며 이 아람의 기습 공격에 사전에 미리 방비하도록 그가 길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9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요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 북이스라엘 왕이 이 엘리사가 지목했던 그 장소에 사전에 군사를 보내어서 이 아람 군대가 진을 치기도 전에 그곳을 방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 적군들이 그들을 치러 오는데 그들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장소를 미리 선점해서 그들의 길목을 잡고 있으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할렐루야고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게 문제는 아람 왕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볼 때는 실은 매우 당황스러운 것이죠. 이 전략적 요충지를 한두 번이야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근데 매번 그들이 이 장소가 최고의 장소다, 이 장소가 이 북이스라엘을 모두 섬멸할 최고의 장소다, 아무도 말하지 마, 쉿, 비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교회에서 권사님만 알아야 돼, 쉿, 비밀.
권사님 빼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자, 이 비밀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매번 그들이 몰래 아주 좋은 장소를 선점해서 자기들끼리만 알아서 군사를 보내면 언제나 그 장소에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방비를 해서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첩자가 있구나, 우리 안에 첩자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근데 보세요, 11절에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고 있구나. 근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구나. 자신들의 가장 아끼는 충신들과 가신들이 있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지금 첩자예요. 그럼 마음이 왕으로서 편하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가 첩자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가장 아끼는 오른팔이 이 장수가 첩자인지 아니면 내가 평소에 혼을 자주 냈던 저 사람이 첩자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니까요, 아람 왕의 마음이 심히 불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 말은 단순하게 불안하다, 매우 불안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히브리어에서는요 이거를 이사에르로 표현하는데 폭풍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린다, 폭풍으로 뒤흔든다는 의미예요. 즉 아람 왕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그의 마음이 지금 몹시 당황했고 몹시 근심하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아람 왕은 수차례에 걸친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공격과 준비가 매번 실패로 돌아가자 합리적으로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라고 그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데 왜 아무도 나에게 말을 해주지 않느냐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 지금 11절의 이야기죠. 자, 그때 충신인가 봅니다. 한 사람이 이 아람 왕을 향하여 이야기하죠.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우리 중에 첩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기 때문입니다. 아람의 한 신하는요 그들의 전략이 누설되는 것이 어떤 첩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누가 주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왕의 계획을 다 알고 있기에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12절의 내용은요 슬쩍 지나가면 그냥 평범한 내용이지만 조금 주의 깊게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누구로부터 나오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엘리사의 능력이 이방인의 종의 입을 통해서 확인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가장 깊은 비밀이라 할지라도, 즉 아람 군대의 가장 깊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숨겨질 수 없습니다. 왕이시여. 자, 이 사실을 깨달은 아람 왕, 이제 공격의 대상이 무엇으로 바뀌겠습니까? 누구로 바뀌겠어요? 당연히 엘리사를 향해 그 공격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스라엘을 칠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현명한 지혜를 갖고 있는 엘리사를 쳐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람 왕은
온 신하들을 풉니다.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어디에 있는지 빨리 찾아와라. 그리고 그를 속히 잡아라. 열왕기하 6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왕이시여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쌌더라. 엘리사가 도단에 있는 것을 이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를 잡기 위해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서 그가 있는 성 주위를 애워쌌더라. 자, 아람 왕의 이러한 태도는요, 아주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갑철병의 군대로 그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군대를 파병해서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 지역을 둘러싸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은요, 엘리사의 종으로 일하던 그의 사환에게도 동일한 생각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의 군대가 도단에서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둘러쌌을 때 그 다음날 새벽에 이 사환이 기지개를 펴고 창문을 쫙 열었더니 누가 보이겠습니까? 앞에도 아람의 군대, 뒤에도 아람의 군대, 왼쪽에도 아람의 군대, 오른쪽에도 아람의 군대가 온 군병이 마치 숱하게 뒤덮여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이 사환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환의 이 두려움을 표현하는 단어가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15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자, 그렇게 무의하게 얘기하지 않았을 때 네 주여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이러지 않았을까요? 무미건조하게 네 주여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주여 어찌하겠습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 사방에 다 모든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엘리사의 사환이 사용한 어찌하리까, 이 표현이 어떻게라는 의미인데 히브리어 에카라는 표현인데, 이때 이 단어가 언제 사용하냐면요, 극심한 절망과 극심한 좌절에서 공포를 느낄 때, 그 공포를 강조할 때, 그러니까 매우 두려운 이 공포와 절망과 좌절이 나를 온몸으로 사로잡고 있는 것을 강조할 때 에카, 어떡합니까? 어찌합니까? 두려움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즉 오늘 엘리사의 사환은 그 자신들의 아람의 군대에 이 둘러싸여 있는 이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몹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사환의 모습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어떠한 장수와 충분한 병력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볼품없는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스승 엘리사만이 덩그러니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엘리사와 자신을 수많은 아람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다. 이거 뭐 축하연 해주려고 포위하고 있겠습니까? 죽이려고 포위하고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 이 사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들은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아니,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군대 앞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 이러한 죽음의 위기에서 사환이 느끼는 두려움은 실로 당연한 것이에요. 인간이라면 당연하게 이러한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오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현재 내 눈앞에 있는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으로 인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환이 어떤 사였습니까? 엘리사를 스승으로, 아니 엘리사의 종으로 그 옆에서 이 엘리사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을 그는 보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자입니까? 엘리야를 따라다니며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며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악착 같은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를 통해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럼 그 능력을 지켜보고 바라본 자가 누구예요? 이 사환들, 종들이자 또는 선지 생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엘리사와 함께 있다는 걸 보았다면, 비록 아람의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비록 그들에게 군대가 없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아무런 힘이 없는 노인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엘리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냈어야 해요. 근데 이 사환은 그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 나타났음을 보고도 그는 아람의 군대라는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믿음의 눈은 고난과 현실 앞에서 무너져서 그 문제 앞에서 현실의 눈에 밝아져 있는 성도가 되어 있지 않은지,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선포되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는 그 믿음이 없어지진 않았는지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모습이 어리석은 종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 아닌지를 돌이켜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리브가 마르다 회원 여러분들, 또한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나 봐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했을 때, 몸소 깨달았을 때 그 신뢰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믿음은 맹목적으로 성경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감동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과 그 믿음에 걸맞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없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소위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굳건한 신앙이 세워져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게요, 우리는 제법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주일 오후에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면, 특히 이렇게 헌신 예배까지 드릴 분들이라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이 오시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이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누구를 신뢰한다고요? 하나님.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평탄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좋고 사업체가 잘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삶의 고난에 처해서 그 어떠한 결과도 찾아볼 수 없고 절망의 상황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즐거울 때도 화날 때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때, 오늘 본문의 엘리사 사환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신앙인들이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인생의 고난이 온다고 해서 처음부터 믿음을 변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아요. 적어도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의 고난이 오면 그리스도인들이 뭐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하면 때에 따라서는 응답이 즉각적으로 와서 문제가 잘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를 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를 했는데 상황이 안 풀려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죠. 더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불철주야 철야하며 기도했어요. 풀릴 줄 알았습니다. 안 풀려요. 상황이 더 절망적으로 갑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인생의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서 이제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 포기하고 인생을 마무리 져야 되나 그런 상황에까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처해질 때 이때 비로소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이 사라지고 오늘 이 엘리사의 상황과 같은 현실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합리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이 신뢰의 눈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어 라는 불신의 눈이자 현실의 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신의 이런 헌신과 노력, 눈물을 뿌리며 주님 앞에 희생했던 이 모든 것을 무시한 이 하나님을 향한 저주와 절망과 원망으로 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니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해결을 할 수 있든 없든 그것은 우리한테 해당되는 일일 뿐이에요. 그분이 보시기에 이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의 문제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보시기에 필요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필요하다면, 그분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분명히 다 응답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문제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 아시고, 나의 필요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의 이 정탐은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한 12명의 정탐꾼들,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죠. 10명은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이 골리앗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곳을 들어가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라고 현실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 중에 2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는 그 아낙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인생의 상황 속에서, 불가능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의 때에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기도한 자에게 내가 들은 그대로 응답하리라. 내가 들은 그대로 응답하리라.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엘리사의 사원과 같은 현실의 눈을 버려버리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현실적인 눈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은 누구에게 나와요? 그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처한 문제 앞에서, 특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현실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의 눈으로 보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시는 우리 리브가 마르다 여전도 회원들이 되시길 더욱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진 자를 소개하죠. 바로 엘리사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는요, 아람의 군대에 의해 그가 포위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죽을 위기에 처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문구는요, 구원의 역사 또한 승리의 역사를 시작할 때 쓰는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승리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우리 주님 내 뒤에서 백이 돼갖고 날라오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 주님이 내 뒤에 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의 상황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환에게 엘리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너 왜 두려워하니?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달려가자 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엘리사의 위로는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나갈 때 그가 고백했던 전쟁의 승리가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옆에 있는 김 사장님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래처의 최 사장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김 사장님의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최 사장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엘리사는요, 그의 영안이 깨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의 영안은요, 아람의 군대보다 천군 천사가 그 뒤를 호위하고 있었던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즉 그것이 믿음의 눈인 것이죠. 믿음의 눈을 가진 그는 하나님의 군사가 그를 지키고 있음을 보고 있었기에 일개 인간의 군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인생의 그 모든 문제가 어찌 두려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확신에 차서 이 사환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현실을 보지 않는 눈, 아니 현실을 극복하는 눈,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오늘 이 고백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리브가 마르다 여전도 회원들 그리고 원당의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참 하나님이시오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장벽과 고난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리브가 마르다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 현실의 생각에 갇혀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믿음의 기적을 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그분이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필요할 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간직할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오늘 엘리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도움의 능력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 모든 리브가 마르다 여전도 회원 머리들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